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네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레베카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쉽지 않은 아프리카의 감비아에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얼마 동안이나 감비아에서 선교사 일을 하셨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1992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비아로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감비아를 가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는 감비아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저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 그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다 수속을 하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 안 되더니 이 감비아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도할 때는 어느 곳을, 이 세상 어느 곳을 보내주셔도 저는 감사하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감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다 사람들은 이제 후원을 받을 거를 다 염려하고 그거 다 준비해서 가는데 저는 그냥 그쪽으로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뻐 뛰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제 친구 한 분이 같은 교회 다니시던 친구 한 분이 그냥 도와주는 그걸로만 그냥 만족하고 기쁨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선교지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으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는 참 오래됐던 것.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선교라는 게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저는 한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 나는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한번 가게 되면은 거기 아이들을 좀 돌보겠다. 그래,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아픈 애를 내가 이렇게 안았을 때 얘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생각이 끝쳤어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살면서 이제 미국으로 또 이민도 오고 그렇게 살면서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어머, 내가 여기서 시간이 있고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한번 가리라. 아프리카를 가리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파리 구경을 가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내년에 1년 계획을 세워서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파리가 아니라 동물 사파리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역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셨네요. 제가 아프리카 그때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케냐로 가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랬지만은 정반대잖아요. 그쪽은 동쪽이고 그렇죠. 이쪽은 서쪽이고 그렇지만 anyway 아프리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하여튼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그야말로 뛰어갔는데 믿음으로. 저희 친구 한경숙 목사님이 어느 말이 저건 너무 잘 아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이렇게 뚝 이렇게 뛰어다가 이렇게 널 안아다가 거기다가 뚝 떨어뜨려 놓으셨구나. 항상 만나면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 애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펼쳐주시는지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물론 모두들 다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낮에고 이렇게 일할 때는 힘들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모든 게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래서 매일 그냥 회개하기 바쁩니다. 감사하네요. 그럭저럭 20년이 됐네요. 네. 그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하시는 일들은 주로 어떤 사역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네. 어린이 사역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는 기술학교에서 비석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석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성경 시간도 있죠. 그런데 다 잘해요. 애들들이 점수도 잘 받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라마단 기간이 처음 이제 제가 맞는 거기 가서 아프리카 가서 처음 맞는 그 아프리카 라마단 기간에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나가면서 교실에서 나가면서 침을 탁 뺏고 들어와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excuse me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나가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 왜 바깥에 나갔다 오느니 그 얘기도 하기 전에 침을 뱉고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침을 뱉고 들어올까? 저는 곰곰이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침도 안 생기는 그러니까 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단이라는 걸 한 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져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때만 먹고 해가 뜨면은 안 먹는 아무것도 물도 안 어떤 마셔요. 외식인가요? 네. 라마단? 네. 라마단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새벽, 우리는 해 뜨기 전에 한 5시 반, 근데 3시 반서부터 4시 반까지 다 아침을 먹어요, 그때. 그리고 저녁,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다가 7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그때 떨어지거든요. 그때, 네. 먹고요. 그때 먹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금식을 한다면 24시간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면 그 시간에는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 라마단 의식이 이슬람. 이슬람이죠. 네. 이슬람교들은 다 그 라마단이 와요. 그러면 그 한 달씩 모두 금식을 합니다. 네. 우리는 금식은 하진 않지만 역으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결과가 어떻었습니까? 결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점점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감비아가 그 템포리 윈도 그 선에 머물러 있거든. 그 북쪽으로는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있고 또 그러다 전도하다가 그게 발각되면 추방이 되지 않으면은 감옥으로 또 가고 또 사형을 처하는 일도 있고 있고요. 그래요. 아주 지금은 너무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요. 예. 그러나 아직 감비아에는 그래도 종교에 우리 자유가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시니까? 네. 혼자서.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여자의 몸으로 그 힘든 데서 하세요? 예, 모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몸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고 지치는데,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참 더워요. 365일 덥기만 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더위에도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말라리아도 뭐 수없이 걸렸지만 그래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또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시고 그래서 덤으로 사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성실하게 다 충성하면서 그렇죠.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거는 지금 유치원 어린이 사이니까 유치원을 하고 유치원하는 거는 이제 전도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로 그래서 유치원을 하고 어린이 썬데이스쿨을 하고 유치원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유치원을 우리가 하면은 아침에 예배를 봅니다. 매일 아침부터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을 합니다. 매일. 매일 그렇게 하고 썬데이스쿨은 이제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예배를 보고 하는데 그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고 근데 거기는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이고 그러나 어린애들은 아직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현지어 만든 거로
가르치죠. 아, 연어를 못하면은 우리가 힘들죠. 전도를 대화가. 할 수가 없지요. 전도가 예. 힘들고. 예. 그러니까 영어와 그 현지 언어로 네네.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네요. 네네. 아, 정말 귀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는 클리닉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병원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일, 큰 일, 뭐 또 이렇게 꿈에 할 이렇게 네. 꿈에 드는 것도 조금 적은 거는 제가 그렇게 하지만 직접. 예, 네. 큰 일은 이제 병원으로 보내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맨발 벗고 다니니까 애들이 그렇죠. 이 돌에 부딪혀서 찢어지고 다치고. 발을 많이 상해요. 그리고 또 이런 나무 뿌리에 또 유리 조각에 네. 그래서 많이 오고 또 손을 다치는 건 어른들이 참 생각 없이 이렇게 나무를 자르니까 도끼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문화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맞아요. 너는 잘 있느냐, 너희 부모는 잘 있느냐, 뭐 부인이 잘 있냐, 애들이 네. 잘 있냐.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묻는 대답에서 저쪽에서 대답을 다 하면은 이쪽에서 끝나면 저쪽에서 다시 물어와요, 이쪽으로. 그럼 또 그래요? 대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가 한 5분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 인사를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떻게 문화를 지나왔는지 알게 되고. 네, 문화를 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주반 잡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네. 아침을 잡수셨냐고 네.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남편이 있느냐. 그래서 이 집에 있다 그러면 네 눈으로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다. 네. 그럼 너희 아들은 있느냐? 있다. 네가 봤느냐? 내가 봤다.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인사를 다 식구마다 다 물으니까 길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인사를 받았으니까 또 저쪽에 인사를 해야 또 되죠. 물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가 참 길어요. 그렇듯이 그랬고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치료하는 거는 이 여인애들이 나무를 패요. 거기는 남자들이 나무를 패는 게 아니라 이제 밥을 해야 되면은 장작을 패면 그 장작을 패다 인사를 이렇게 울너머로 이렇게 뭐 쌀이문을 했기 때문에 다 보이죠. 거기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쳐다보다가 이걸 치워야 되는데 도끼를 자르다가 손을 이렇게 잘라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왔느냐 하면 울지도 않아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다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졌는데 그냥 수건 흠겁도 없어.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오면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건 내가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간단한 치료 애들이 다치고 유리에 비오고 면도칼 같은 걸로 애들은 장난하잖아요. 네. 칼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비오고 그러는 애들 또 심하게는 이렇게 다치면 좀 이렇게 손 같은 데는 그냥 작게 하는 거는 제가 꼬매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근데 요즘에는 가까운 데에 큰 병원이 생겨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글로 보내주고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님 의료 공부 좀 하셨습니까? 의료 공부는 못했고 옛날에 그냥 개인 병원에서 간호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가서 아프리카 가서 내가 치료를 해준다면은 이 어린애를 내가 안고 있다가 얘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걱정으로는 그 생각이 그쳤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 와서 제가 아프리카 가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치료할 때는 제가 좋으니까 점심시간도 잊어버려요. 그러시구나. 먹는 시간 유치원 끝나고 이제 오후에 오라 그러면 치료를 해주면 그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정말 천직이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네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네. 또 그냥 건강하지만 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은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는
또 네. 만병의 의사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지 내가 일을 합니다 하고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네. 말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주셔서 별일이 없어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건강해 보이세요. 네, 거기는 이제 말라리아가 네. 또 덥고 그렇기 그러시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건강 주셔서 나이가 있어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부에서 나이가 들으니까 건강 진단 좀 받아보시라고. 네. 건강 진단 받아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죠. 막 해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셨군요. 네, 와서 잘 그리고 들으셨어요. 또 눈도 안 보이고 한쪽 네, 눈이 그러시구나. 백내장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수술도 할 겸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뭐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노모가 계시니까 또 찾아뵙고 어머님이 이쪽에 네. 계시군요. 네. 양로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들어가신 지가 한 1년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혹시 그렇죠. 뵙고 싶어서 그렇죠. 또 그래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 하시다가 또 오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도 보시고 또 진단도 잘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네,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제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유치원 아이들 네.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네. 또 지금 선생님들은 다 무슬림들이지만 네. 그래도 잘 따라줘요. 찬양할 때면은 같이 찬양해주고 또 지금은 자기네들이 내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지도 않은데도 자진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찬양도 같이 해주고 네. 그리고 또 말씀은 이제 제가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애들이 참 기억력이 예쁘죠. 좋아요. 네. 너무 그래서 예쁘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날 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네. 그래. 그러나 어떤 애는, 어저께 우리 뭐를 배웠니? 그러면 자기가 다 하겠다 모두 손을 들어요. 그래서 한 애는 나와서 그럼 어저께 배운 거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 지난주에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애들이 막 웃지만 나는 그래 참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왜 지난주에 한 거를 얘가 나와서 어제 한 건 줄 알고 하지만 그 시간에는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하고. 정말 대견스럽고 네.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애들은 어렸을 때 네. 가르치는 게 그래서 이 선데이 스쿨 유치원 교육이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비서과를 가르쳤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얻은 거예요. 얘네들이 벌써 늦었구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기술학교로 오니까 얘네들은 늦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데이 스쿨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제스처를 하시고 한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어린애들 내가 그렇게 네. 기억하듯이 이 애들도 기억할 네. 거다 해서 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네. 그렇게 시작하고 선데이 스쿨은 물론 말씀으로만 주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란 애들이 비서과 애들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들이 네. 4-5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벌써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는데 기대가 돼요. 얘네들이 졸업하면 만나면 항상 그러죠. 너희들이 와서 너희 집에 있는데 지금 시내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골에 있는 애들이 시내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은 시골로 돌아오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문제예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뿌린 그 씨앗이 그렇죠. 이들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진짜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네. 주의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네. 내놓고 싶고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선데이 스쿨에 또 가르치니까
잖아요, 거기는. 네, 네. 그래서 이거 북을 쳐야 되는데, 네. 북을 잘 치는 애가 이제 또 시내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는 네. 시내라고 하면 본부가 있어요. 저희 웨스트 아프리카 미션에. 그 본부에서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학교도 보내주고 같이 거기서 네.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매일 새벽서부터 학교 가는 날 시간만 빼놓고 저녁에까지도 예배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저는 이제 어린아이 사이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초등- 벌써 유치부. 3, 4학년만 되면은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해요. 그때는 좀 애들이 뭘 알아가니까 네.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그 이슬람 네, 무서운 그, 책벌 같은 것도 있을 것 책벌이 같아요. 아니라 막 때려줘요. 때리는 네. 거 심하게 때려주는데 우리 그 물 호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막 때려줘요. 네. 그래도 애들은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교회 오느라고 붙잡혀서 매 맞으면은 뒷문으로 마을이 뒤쪽으로 있으니까 네. 다시 조금 있으면 그냥 앞문으로 돌아와요. 다시 또 돌아오고. 네,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유, 참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해서 네. 순수하고 그랬는데 부모님들 이렇게 못 가게 하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보내요. 쫓겨나는. 네, 그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부모들한테 얘기해서 다른 마을로 보내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와요. 그래서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교회 오고 그러면은 한 1년씩 그렇게 보내줘요. 근데 이 애들이 그 애들,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어요. 와서 교회 누가 왔나 보고 가서 보고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스파이가 또 네, 애들을 보내서 누가 왔나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데이스쿨 아이들은 이렇게 핍박 속에도 참 이렇게 잘 자라서 굳세게 자라서 정말 앞으로의 그 나라의 그 마을에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네네. 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네, 기도.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예, 정말 우리 선교사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그때의 감동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돼서 오늘날 캄비아에서 네. 그렇게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그 복음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자라서 현지에 귀한 또 다른 복음 사역자로 성장을 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게 우리 선교사님의 꿈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 작은 소박한 꿈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께 귀한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그곳에서 사역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들으실 때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언제 또 떠나십니까? 한 달 9월 20일경에 떠나게 됩니다. 네, 계시는 동안 치료도 받으시고 어머니도 보시고 네, 혹시라도 연락할 길이 있나요? 네, 여기 지금 떠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전화가 있어요. 323-354-6311. 네, 323지역 354-6311.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레베카 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면 함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레베카 김 선교사님, 앞으로도 감비아에서의 영육간의 영혼을 깨우는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